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가 끝나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 설교예요. 그래서 본문 강해가 있진 않고 제가 느낀 바 또 혹은 제가 묵상한 바들 오늘 또 제목에 맞추어서 함께 우리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마다 중요한 변곡점들이 있어요. 이렇게 삶의 방향이 좀 틀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는 거, 이것도 변곡점이죠. 또 우리가 첫 번째 취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결혼은 말할 것도 없죠. 남남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둘이 한 몸이 되는 이 거룩한 과정들, 뭐 인생의 변곡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독립하는 것들도 부모님들에게는 큰 변곡점이죠. 우리의 삶에 다양한 이런 지점들이 있어요. 또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본다면 동유럽에서 좀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 다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셔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 전쟁이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변곡점인 게 분명해요. 맞아요. 변화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동영상을 봤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게 지금 이 생활하고 있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한 그런 영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마트에 지금 줄 길게 서서 없는 진열대 물 뭐 사는 거 이런 거, 돈 뱅크런, 돈 인출하는 거, 그런 모습에 지금 현재 러시아의 상황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찍어놨는데 그 밑에 어떤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어떤 댓글이냐면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지금 러시아 사람들의 모습인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지금 이 러시아 사람들이 받는 불편보다 이 스트레스보다 적어도 100만 배 이상 그렇죠?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겠냐고 그런 이야기를 댓글로 이렇게 달아놓은 거를 제가 읽어봤었어요. 그렇죠. 그런 댓글들을 보더라도 지금 러시아 국민들의 생활의 어려움은 문제 따위가 아니에요. 변곡점 따위가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그 죽음과 자기의 자식이 죽고 또 자기의 부모가 죽고 형제가 죽는 이 죽음보다 더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죽음에 직면한 이것은 어떠한 인생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변곡점인 것은 분명해요. 이거는 너무 큰 아픔인 것이죠. 오늘 말씀, 오늘 설교의 목적은 과연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개인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런 인생의 변곡점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전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어떤 누가 겪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리란 법도 없다고요. 우리에게 인생의 큰 변곡점들을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지나쳐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의 주름 하나하나 생기는 것들이 하나하나가 그의 삶의 고난을 말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듯이, 우리 이런 인생 가운데 큰 변곡점을 지날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게 설교의 목적입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저에게는 몇 가지 고민들이 있었어요. 몇 가지 고민들이. 오늘 사실은 순서대로 따진다면 인문 설교 오늘 볼 날짜인데,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거를 우리 지체들과 나누지 않으면 말씀드리지 않고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런 부담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첫 번째 고민은 나와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이었어요.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제가 해요. 제가 하고 있어요. 둘째는 내가 선 곳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저에게 있더라는 거죠. 제 마음속에 꾸물꾸물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지금 이것은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고 또 잘하고 계세요. 서로 이렇게 서로 우애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의 입장에서 제가 이제 자식들을 기르다 보니까 우리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뭔가 딴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서로 우애한 모습 보는 거,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이 아비가 보는 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근데 그러한 우애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체들 가운데 서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채팅에서 우리 정근상 선생님 못 나오셨지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뵙고 싶어요라는 말씀들 나눌 때, 예, 서로가 격려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눌 때, 그럴 때 제가 갖는 그 감격이 있어요. 예, 뿌듯함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을까? 무언가 저의 신상의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정직하게 말한다면, 이제 코로나가 점점 그 끝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점점 코로나가 이제 정점을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확진자 이제 증가세가 정점을 찍고 점점 내려갈 거라는 예보가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 방역 단계나 이런 것들이 해제되면서 이런 것들이죠. 지난번에 어떤 권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유, 목사님, 기쁨의 교회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100명을 넘었을 거예요. 혹시 아멘 하십니까? 목사님, 코로나가 아니면 기쁨의 교회는 목사님 100명이 넘었을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격려를 주신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진심으로 그런 기대와 소망을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고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정말 그랬을까? 정말 그랬을까? 여기는 지금 우리 전석이 50석입니다. 50석 정도 되는데 정말 과연 그랬을까? 코로나가 제 목회에 지금 이 교회를 섬기는 제 목회에 혹은 우리 교회의 양적 부흥에 정말 코로나가 발목을 꽉 잡고 있었던 게 맞을까? 코로나가 이것만 놓아주면 야 우리는 점핑할 수 있는 건가? 우리는 부흥할 수 있는 건가? 그러려면 나는 좀 더 무엇을 여기서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제가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제가 이것은 전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제 한 명씩 다 다음 주부터 데리고 오세요. 우리 교회를 이제 부흥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따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인 거죠. 나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오늘 주님이 맡겨주신 이 목회 현장 속에 나는 어떤 존재여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이 제 안에 이제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없었던 적은 없지만 그게 더 강력하게 마음에 다가왔던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한강 신도시에 우리 함께 그 후원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 기억나시죠? 임민우 목사님 교회 이름이 더한 밝은 교회라는 교회예요. 지금 거기가 딱 한 가정이 등록되어 있는 가정이에요. 교회 한 가정이. 근데 거기 사모님께서 이제 음악 치료 그 논문을 쓰시거든요. 지금 박사과정인가요? 논문을 쓰는데 논문 쓰는 그 관련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바에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를 여러 명의 목회자들 인터뷰를 해서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서 자기 주장의 근거를 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모님이 저하고 이제 인터뷰를 좀 했어요. 저거 뭐 아는 뭐 목회자고 그러니까 인터뷰를 했는데 제목이 찬양의 치유적 의미에 관한 목회자의 인식 연구 뭐 이런 논문을 쓰고 계신 거죠. 한 1시간 반가량 인터뷰를 줌으로 했는데요. 그 중에 질문이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목회자로서 찬양의 치유적 경험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것은 언제였는가? 이런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그 질문을 먼저 받았으니까 제가 질문을 쭉 몇 가지 질문을 읽으면서 제가 고민을 하는 거죠. 나는 이런 찬양에 대한 치유적 경험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언제 있었지? 언제 나는 찬양의 큰 위로와 감격과 내 변화, 치유라고 하는 것 자체, 상처난 마음이 고쳐지고 전과 후가 달라지는 그 경험을 나는 언제 했었지? 그런데 딱 한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딱 한 가지 사건이 떠오르고 딱 한 가지 곡이 떠올랐어요. 그게 바로 어제 우리 또 단톡에도 좀 올려드리고 했는데요. 어제 그 인생 걸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기다라고 하는 곡이에요. 이게 연평한 씨가 작곡한 곡인데 우리 예전에 2019년도에 카페 빌려서 우리 모임할 때 한번 우리 묵장 모임 같은 거 하면서 이 곡 나눈 거 기억나시나요? 묵상을 같이 좀 나눴었거든요. 같이 한번 좀 이 시간 좀 볼 텐데 막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되게 편안한 메시지예요. 학교 가는 아이 그리고 손주 보는 할아버지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하는 커플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과연 그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인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를 좀
깨달을 수 있는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중심된 메시지가 있어요. 자, 우리 시간에 함께 잠시 그 영상을 함께 좀 보고 이어서 제가 나와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됐죠? 이제 좀 틀어주세요.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는 인생, 많이 배워도 풀 수 없는 문제, 당신이 말한 대로 되던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던가, 너와 나의 이야기가 맞물린 또 다른 이야기, 시간의 톱니바퀴가 찍어내놓지 못할 이야기, 당신이 말한 대로 되던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던가 인생,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는 인생, 내 손 안엔 아무것도 없다네, 당신이 아는 대로 되던가 믿는 대로 흘러가던가, 너와 나의 이야기가 맞물린 또 다른 이야기, 시간의 톱니바퀴가 찍어내놓지 못할 이야기, 당신이 아는 대로 되던가 믿는 대로 흘러가던가 인생. 그러니 이제 날 내버려 두어라, 난 그것을 알 재간이 없으니 말은 그만 멈추어라, 꿈도 내려놓아라, 다만 하나님만 경외할지라, 말은 그만 멈추어라, 꿈도 내려놓아라, 다만 하나님만 경외할지라, 다만 하나님만 경외할지라. 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어떠셨어요? 좀 제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대신 좀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찬양을 이제 같이 만나고 고백하면서 뭐 치유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좀 변화가 있었어요. 제 내면에 좀 변화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2019년도에 함께 예배를 우리 개척하겠다고 이제 나와서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멤버들도 계셨고 또 저 또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황, 전도는 어떻게 할까, 또 교회 발전 5개년 계획 뭐 이런 거 이런 부담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 찬양을 또 좀 만나면서 그래 하나님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언가 일을 내는, 물론 열심히 하는 거는 열심히 하는 거지만 무언가 일을 만들어서 내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라고 하는 인간 자체, 조영빈이라고 하는 인격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서 있는 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성도로 내 위치, 내 자리에서 서 있도록 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나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내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그리고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했던 찬양이었고, 또 이 찬양의 가사들이 전도서 고백이거든요. 전도서 고백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들 있잖아요. 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전도서를 아직 강의는 하진 못했지만 나중에 강의를 하게 되면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오늘 전도서의 결론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들, 도무지 안 되면 안 드릴 수 없는 이야기들, 오늘 제가 3가지로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는요. 훅 넘어갔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우리 찬양도 그랬죠. 이 찬양의 배경은 전도서의 구절들이에요. 꿈도 의미가 없고 우리의 많은 말도 의미가 없고 그리고 우리의 지혜도 필요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인생에서의 고난이 의인이라고 고난 당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에서는 늘 언제나 한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중심 메시지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서의 결론 부분 보고 있는데 이 메시지가 이거죠.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되게 지나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진학을 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취업을 하고 돈을 벌고 아까 보셨잖아요. 손주와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를 갖다 할지라도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행위들에 있어서는 그것들이 허무하다라고 정의하는 게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서 1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전도서 1장 말씀에 보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면서 헛되다는 단어를 5번이나 연속적으로 기록을 하면서 우리 인생, 사람이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어떠함들이 모두가 다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헛되다는 뜻은요, 안에가 비어있다 이 말입니다. 공갈이다 이거죠. 공갈이다.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의 인생의 본질을 해설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희의 삶의 어떠함이라 부르는 이 변화되는 삶을 가지고 너희를 해설할 수가 없다. 해석할 수가 없다. 그 말인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내 인생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돈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돈이 많냐 적느냐. 거기에 행복의 기준을 두지 않습니까? 또 많은 목회자들은 자기 교회가 얼마나 크냐 작느냐를 가지고 자기 목회를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과연 그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물을 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땅에서 무언가 자꾸만 하려고 했죠. 일을 했으면 성과를 내야 된다. 이거 책 제목입니다. 책 제목이에요. 일을 했으면 성과를 내라. 물론 그런 경쟁력과 전문성은 있어야 됐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초점은 뭐예요? 너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관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랬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남겼느냐를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 가치관하고는 전혀 다른 메시지가 오늘 성경의 메시지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남겼느냐, 내 이름 석자, 내 자식을 남겼느냐, 내 이름을 남겼느냐, 명예를 남겼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도 좋아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도 좋아요. 오직 한 가지만 성경이 말한다는 거죠. 오늘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았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신실하게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신실한 목회자들이 계시죠. 특히 농어촌 목회를 좀 하시면서 미자립이라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또 신실하게 자기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애쓰는 그런 목회자들이 분명히 계셔요. 분명히 계셔요. 저는 확신하기를 지금의 그분들이 지금의 우리의 사회에서 이슈가 돼가고 있는 우리 대형 교회의 어떤 목회자들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는 받을 그 상급이 더 크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일구어낸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리고 그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결과에 목매지 않기를 바라요. 어떠한 결과에 목을 매면 결국 그것에 우리가 매여져서 부자유하게 돼버려요. 부자유하게. 이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이 매입니까? 돈이 여러분들 부자유하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에 매입니까? 건강이 여러분들을 부자유하게 만든다니까요. 내 사회적 명예와 지위에 목매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부자유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부자유하게.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으셔서 또 교회 앞에 많은 헌금도 내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는 그 이야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거예요.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삶에 바뀌어도 우리의 우리의 본질, 우리의 존재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붙들어,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믿음의 강력한 내용이에요. 우리의 삶은 너무나 자주 바뀌지 않습니까? 너무나 자주 바뀌어요. 쳇바퀴 도는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침에는 좋았던 사람, 저녁에는 미워지고 싫어지고 다투고 때려요. 우리의 건강은 어때요? 아침에는 머리 아프다가도 저녁에 조금 나아지고, 그리고 개불이나 하나 먹으면 나아요. 그때마다 달라지죠. 우리의 사업과 직장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진학의 문제도 있어요. 또 혹은 시험의 문제, 사람과 관계의 문제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어떠함들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떠함, 본질을 제외한 어떠함들, 이것은 변화무쌍하다 이 말이에요. 형태 없이 마음껏 바뀌어요. 그때마다 시시때때로 바뀌어요. 예측할 수도 없고 뜻대로 되지도 않고 내가 말한 대로 되지도 않아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표현 썼잖아요. 4차원의 영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이제 당신이 말한 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의 말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하시죠. 너무 좋은 표현이고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한켠에서는 이 전도서의 메시지나 오늘 우리가 아까 들었던 찬양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서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해도 그 말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주변과 상황과 여건은 날마다 바뀌는데, 그런데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예수님 때문에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누구냐, 성도인 내가 누구냐,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달라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앞에 하나 덧붙인다면 언약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은 여러분들의 삶의 어떠함 때문에 조금도 흐트러지거나 바뀌어지거나 변화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을 주고 사신 자녀들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자녀됨의 강력한 이 고리를
우리의 삶의 무엇 때문에 결코 끊어지지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8절 그리고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의 상황과 여건은 달라지지만 우리의 본질, 우리 성도로서의 정체성은 어떠한 상황에도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상황을 붙드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본질을 붙드셔야 되겠습니까? 변하는 것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드는 삶이 되어야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어떠함으로 결코 달라지지 않는 것. 퇴색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 진리는 사라지지 않아요. 아멘. 내가 병들어도 내게 고난이 있어도 우리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지 않아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늘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교회가 무엇이냐? 내가 이 땅에서 과연 뭐 하는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본질과 정체성을 오늘 여러분들의 어떠한 삶의 현장에서도 놓치거나 잃어버리거나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예요. 우리의 결론이 무엇인가? 우리의 결론이 무엇인가?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우리의 상황과 정체성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해봤어요.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질문들, 내가 어떤 존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도입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가, 우리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결론은 한 가지로 우리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오늘 말씀처럼 경외하는 자로만 살아야 된다.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요구다. 전도서의 이 결말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다른 무엇을 여러분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른 무엇을 안 하셔도 돼. 특히나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서 어떤 부담감이나 의무감을 갖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특히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면 이제 뭔가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가지시기가 쉬운데 여러분 우리 단 한 가지만 잊지 않는다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나는 경외하는 자로 설 거야 라고 한 하나님 경외하기를 우리 마음속에 결단했다면 우리의 모든 초점이 거기에 치열하게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하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말씀 이해가 가시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했다면 그것에 우리가 치열하게 초점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것에 혹여라도 내가 한 발자국 옆으로 삐껴나갈 어떠한 상황과 여건이 된다면 그걸 잘라야 되는 거잖아요. 잘라야 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다 보면 교회 봉사, 헌신, 여러분 이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전도 여러분 앞에서 아무리 전략적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도해 오십시오. 100일 동안 어떻게 하고 다 해도 좋은데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정체성과 그 고백이 없다면 과연 그 전도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서 기르는 것, 초점은 하나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목적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목적도 그러므로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들이 되시는 거예요. 교회들이 되시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이 안에 아직 안 보셨죠? 안에 밖에 지금 다 빼놨잖아요. 저 놀이터 미끄럼틀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이제 우리 자녀들 좀 어떻게 조금 더 잘 가르쳐 볼 수 있을까? 목적은 그냥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세우기 위하여. 교회의 양적인 부흥은 또한 우리의 본질의 관심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할 수도 없고 잘 안 되고
하나님, 저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 드리는 게 제 소임이에요. 말씀을 잘 가르쳐 드리는 거. 틀리지 않는 말씀을 성경적으로 잘 풀어서 드리는 거.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회가 무엇인지를 좀 비춰드리는 거. 저는 저의 이 젊은 지금의 저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우리 지체들과 잘 나누고, 우리 지체들과 우애하고, 무엇보다 우애하고, 사랑하고, 권면하고, 세우고, 이것이 저의 역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제 코로나가 다음 주 이제 정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교회들은 또 이제 제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모르겠어요. 올해 또 식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이민아자매님하고 식사하는데, 목사님 밥 먹을 때가 참 좋았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식사가 가능할지, 또 혹은 목장 모임 같은 소그룹이 가능할지, 물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줌, 이게 되게 어색했는데 지금 많이 좀 친근해졌어요. 줌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걸 활용해서라든가 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그래서 한 이번 달부터 우리 지체들하고 줌으로 좀 만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좀 드릴 테니까 그냥 신방 받으신다 이런 생각 가지시고 편안하게 같이 좀 교제하는 시간, 저희 가정하고 교제하는 시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편한 시간에 좀 만나 뵐게요. 자, 여튼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이처럼 이제 흘러갑니다. 흘러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코로나도 왔다가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코로나의 정점의 시간에서 또다시 다음의 다음의 시간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면 우리가 핑계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많이 교회 못 나가는 이유, 교회 우리 안 나가는 이유,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이렇게 이유를 댔습니까? 이제 이것이 끝나가는 중에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의 목적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의 목적을 회복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에 다른 열애가 없고요. 다른 조건도 없어요. 오직 이 한 가지뿐이에요.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에 또 섬기는 일에 마음을 드릴게요. 더 잘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또한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주 안에서 연합하는 그 일들 또 계획을 해볼게요. 함께 우애를 나누는 시간들도 만들어 가볼게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반드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그 한 가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데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신 그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그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는 데 있어요. 여기에서 실패한다면 다른 무엇에 우리가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궁극적 실패다. 궁극적 실패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공적인 신앙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공적인 신앙 되시기를 원하시죠? 코로나가 끝나도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너무나 명확해졌습니다.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의 직업생활과 사업장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십시오. 우리 마지막 절 13절 말씀을 읽고 말씀 마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이어서 가질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